로마서 4장 1절로 5절. 자,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4.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만일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오늘은 두 군데입니다. 이제 13절로 17절에 또 한 번 주어집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14절 만일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확이 되었느니라. 자, 17절 기록된 바 저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주제가 나오냐면 하늘 경제의 원리를 아십니까?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심차게 우리 복장합니다. 시작. 하늘의 경제 원리를 아십니까?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돈 안 받고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곳이라도요 공짜 점심을 주는 가게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보게 되면 마을회관, 면사무소 그런 데서 식당에서 어르신들 점심을 대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또 절에서 어버이날 그렇게 행사한다고 그렇게 공짜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목적 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공짜로 점심을 줄까? 첫 번째, 복지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갖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있어요, 때로는. 두 번째, 면사무소 이런 데서 무슨 한마음, 무슨 비둘기 마음 이러면서 동네 어르신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뒷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또 정치적으로 봉사했다라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절대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절이나 또 이단들에서 경로 잔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을 하고 점심이나 가수를 불러다가 공연 행사를 하고 마치 어르신을 섬기는 척 하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가게가 어떤 음식점이 공짜로 밥을 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오늘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투자한 만큼 소득을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 땅의 경제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전혀 다른 비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 영적 비밀이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이 땅의 경제 논리,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우리가 살아가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 경제의 원리를, 영의 세계의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의 세상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의 경제란 계산하고 예측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내가 주식 투자하지 않았는데 어찌 주식으로 이익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주식 투자 안 했는데 주식으로 어찌 손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이 땅의 경제는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경제 논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의 경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부 기독교인들의 눈에 하늘의 경제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도 때론 있습니다. 또 보이기는 보는데 확실하고 정확하기보다는 조금 희미하게 하늘 경제 원리가 보이는 성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 일부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경제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믿는 자로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한 것만큼 갚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셋째는 내가 더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음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세 가지의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많이 받고, 두 번째, 내가 원신을 하면 주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큰 복으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옳고 바른 생각이고 믿음이긴 한데 전적인 하늘 경제 눈에 보이지 않은 원리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의 경제, 이 땅이 말하는 경제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경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이 경제와 조금 혼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신보다 2100년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사람이지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2100년 전의 과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적인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장장 4천하고도 1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BC, Before Christ 2091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될 때 이 이란, 이라크, 이 갈대아 우루, 이 페르시아만 위에 여기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그에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75세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터키 아래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하란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수천리 길을 옮겨서 낯선 땅에 외국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 4100년 전에는요 생명을 거는 모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을 이 영적으로 만나고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2장의 좀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에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하란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우상 아버지와 함께 조각하며 팔고 그런 장사를 하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세상 경제, 이 땅의 경제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하나님의 경제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일까? 자, 2026년 반년을 결산하는 첫 소산을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잡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예, 곽권사님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맥주 감사절은 이 첫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농사철에. 맞아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첫 농사의 첫 결실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 2, 3 여선교에서 의논해서 우리 첫 소사를 조그맣게라도 좀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 재직 임원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자, 첫 하나님의 소산을 드리는 제사고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농사를 잘 안 짓고 회사를 다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6개월 전반기를 결산하는 것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또 하나님께 결산하는 것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년에 우리가 절기가 4번 있잖아요.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의 경제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영적인 경제 원리를 알고 너희가 믿음의 성도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늘의 경제 원리를 아십니까? 자, 우리 주보 뒤편을 보면 첫 단락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힘차게 우리 주보를 보고 첫 단락 섹터를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그리고 값이 아닌 은혜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로마서 4장을 봅시다. 자, 로마서 4장 5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귀한 말씀입니다.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제 원리가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품삯을 받게 되지요. 자, 이 땅의 논리는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 경제 원리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바로 하늘 경제 원리의 영적인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늘 경제 첫 번째가 뭘까? 성취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는 경제입니다. 하늘 경제는 두 번째 자격이 아니고 극진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경제입니다. 하늘 경제는 세 번째 공로가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빛을 갚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티인,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이고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경제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경제 중요하죠. 그러나 저 천국 세계의 하늘 경제 원리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얼마 후에 그 하늘 세계에 가서 그 경제, 영적인 경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 세상 경제를 좀 멀리 해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앞에 닥칠 영원토록 있을 하늘 경제 원리,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더 깊이 더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늘 경제의 원리를 아십니까?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두 번째 우리 단락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왜 그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제 원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늘 경제의 원리는 바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서만 작동되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75세에 이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 이 아브라함의 99세에는 어디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의 헤브론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자, 4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99세에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 1년 있다가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89세 그리고 이제 1년 후면 배가 차서 만삭을 이뤄 90세 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순산한대요. 그것도 아들. 여러분, 90세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중에도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중에도 또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경제 논리, 이 땅의 경제 논리로 본다면 9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꼬부랑 할머니 중에 꼬부랑 할머니의 확률은 0% 제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 이 헤브론에서 천사 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오해해서 헛웃음도 사라가 약간 표현했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 그렇게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라고 부정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일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100세에 90세에 하나님의 장자인 이삭을 낳는 기적의 역사가 4100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해 실제 있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 경제 원리를 순종하고 기다렸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선진들을 따라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의 경제란 절대로 현재 가진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계산된다. 여러분, 세상이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란 영적 세계란 하나님을 보고 결정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1번에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는 아주 정확한 오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의 진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경제의 핵심은 뭘까? 결코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경제, 이 땅의 경제의 핵심은 뭘까요? 뭐예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귀한 문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 통장 잔고를 더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성도일까? 나는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영적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목회자와 성도이느냐?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에 조용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자, 우리가 조금 길거든요. 저와 함께 천천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과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하고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늘의 경제 원리를 아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보를 보면서 오늘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성경 말씀의 실천 방향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저와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성경 말씀의 실천 방향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자, 하늘의 경제 원리를 아십니까?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 첫 번째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경제 한마디로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이다라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인 성도, 또 목회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고백이 하늘 경제의 시작이 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경제 원리를 아십니까? 하늘 경제의 원리를 아십니까?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무엇일까? 두 번째, 이 땅의 보물들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믿는 자의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이는 보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나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보물이 된다는 귀한 영적인 이 하늘 경제의 원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를 향한 예배는 무엇일까?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영적인 보석입니다. 또 그리스도 기독교인에게 사랑과 섬김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진주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 전도와 선교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영적인 홍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란 이 세상에 재물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잖아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데 빚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는데 재산을 그래도 조금 대개는 좀 있잖아요. 크게 없다 하더라도 조그만 집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세상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70~80%가 크든 작든 간에 조그만 땅이든 집이든 재물을 남겨두고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사람들, 하늘 창고에 쌓아두기에 우리 보물들은 영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경제에 보물을 쌓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귀한 말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하늘의 경제 원리를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이 페르시아만 하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복의 근원을 인간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41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비포 클라이스트 2091년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명령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려 이 복의 근원, 하늘의 별과 같이 백사장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의 어버이가 되고 수많은 축복의 통로에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무려 430년이라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 내 생애에 받으면 좋겠지만은 나의 아들, 그리고 손주, 그리고 중손자까지 대대로 10대, 20대까지 더 많은 축복이 배로 있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축복만 기대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에게 더 큰 축복이 오기를 우리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경제 원리, 이 땅의 경제 원리의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바보기 때문에 430년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은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삶이란 과거에 비하면 너무도 편리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첫째, 밥은 먹고 살지만 과거에 비해 수명이 길어졌어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픈 곳이 많아.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큼 또 아픈 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두 번째, 노후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좀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100살이나 120살까지 살아보세요. 안 산다고요? 아니,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죠? 이정희 권사님, 그냥 이정희 권사님 그냥 95세까지만 살고 싶어? 하나님이 그냥 110살, 112살까지 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여러분, 노후 생활이 될 때가 수명이 늘어나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시니어도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푼이라도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60, 70세까지 잘 몰사시던 60년 전, 70년 전의 신앙 선배들을 보세요. 나이가 들면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살았어요? 노후가 되면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신앙심이 더 뜨거워졌어요. 짧게 굵게 살았거든요. 고생했지만. 그러나 현대의 어르신들은 90을 넘어 앞으로 10년, 15년만 있으면 58년생, 57년생, 59년 잘 들으세요. 시로도 아마 100세까지는 간다고 그래요. 지금 수명 연장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 경제보다 이 땅의 경제 원리에 더 빠져 있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세상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늘 경제의 원리를 잘 알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보 2번 보실까요? 요일 1장 9절. 만일 우리가,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세상 경제란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늘 경제는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경제란 공로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늘 경제는 은혜로 충만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세상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경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2026년 맥주 감사절이에요. 자,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그해 첫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이죠. 자, 그런데 2026년에 반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병원에 다녔고 열심히 우리가 관리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내게 어떤 영적인 날일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반년이란 2026년의 반년이란 오직 여호와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의 삶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내 시간, 물질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께 인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넉넉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월삭수혼의 이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절기에 따라가는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예물을 많이 드려 축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백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없는 것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영적인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것이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구하는 자는 악구하는 마음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스럽게 내 온 몸과 마음과 나의 삶에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월삭과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대로 가요. 여러분의 물질에 마음이 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내고 적게 낸 것이 아니라 부끄럼 없도록 내 진심과 다하는 이 과부의 두렵돈처럼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로서 하나님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내 온몸을 드리는 그리하여 하늘경제 원리의 영적 보물을 쌓는 이 목회자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 하늘의 경제 원리를 아십니까? 이 결론 주보 가번 첫째 우리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은혜를 꽉 붙드는 성도가 됩시다. 하늘 경제 원리 결론 나번 둘째 하늘의 시작.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자, 하늘의 경제 원리 다번 셋째 아브라함처럼 시작.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자, 마지막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주님의 말씀 고백하고 맺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